사랑의 하나님, 7월 한가운데 무더위 속 하나님을 만나러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공동체 모습에서 친근하고 다정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태풍과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의 한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이 나의 수고나 공로에서 왔다는 교만은 없었는지 생각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오늘 무심히 스쳐간 이웃의 수고였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부모님들과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 세대 모두에게
가슴 벅차오르는 사건입니다. 전쟁의 공포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요. 인간이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혹한 현실임을 우리의 역사는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전쟁에서 원수를 사랑하란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요?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국가의 이익에 이용당하지 않으며 오로지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지으셨고 제가 찾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고 당신을 찾도록 저를 이끌어 주실 분 역시 주 하나님 당신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당신의 평화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바르게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의미와 그 너머를 응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나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또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평화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아프고 지친 몸과 영혼이 어서 힘을 얻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시작이요 완성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끝없이 불러야 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선거대 여러분들 귀한 선거를 감사드리고 또 이혜원 자매님 기도를 한혜원 자매님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 가을에는 대만에 가서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한 학기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제가 설교를 했으면 했는데 또 마침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좀 부탁한다고 해서 가을 할 것을 미리 땡겨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민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온 구약 성서에 나온 말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민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심청전 얘기인데요. 아버지 신봉사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과 자기 목숨을 맞바꾸고 임당수에 빠져서 스스로 제물이 된 이 어린 심청이 이야기입니다. 심청이는 효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희생을 효로 포장하여 아름답게 꾸민 이야기가 아마 심청전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청이를 희생제물로 죽게 한 것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신봉사의 잘못된 신이해, 부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많은 공양미를 바치면 부처님이 눈을 낮게 할 것이라는 헛된 종교적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신앙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16세의 아까운 생명을 바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심청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렇게 보면은 심청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릉촌 장승상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착하고 착한 심청이에게 의붓 어머니가 되겠다고 나선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청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의붓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청이가 몸이 팔려서 임당수의 희생제물로 바치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일꾼을 불러서 심청이를 이 부인이 부릅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이 일꾼과 함께 무릉촌 장승상 부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당초 말씀을 쌀 300석을 내가 줄 것이니 선인 불러서 도로 주고 그런 망령된 생각을 절대로 먹지 말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에 대한 심청이가 말하기를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찌하며 또 몸이 위친하여 정성을 다하자면 무명색한 재물을 어떻게 바라리까? 놓친두고 죽는 것이 이효상효한 줄 모르는 바 아니로되 천명이니 할 일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이효상효라는 말은 효로서 효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효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효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그러나 천명이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청은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효로 이것이 결국 불효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사태를 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사의 그 아버지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신봉사는 귀한 딸을 잃게 되었고 그것을 신의 뜻으로 충직하게 따르는 심청이는 결국 이효상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16살의 심청이는
신의 이름과 효라는 명분으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희생제물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서 구약 히브리 성서에 나옵니다. 유명한 사사 입다의 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정실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 길앗 지방에서 소외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강력한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입다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와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 왕으로 모실 예정이니 나가서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력한 암몬을 막기 위해서 이 용사 입다는 하나님 앞에 싸우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릇된 서원이죠. 하나님이 암몬을 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하나님의 신앙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서원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 신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이와 같이 피를 부르는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그 앞에 먼저 나타난 사람은 소군을 치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자기의 외동딸,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입다의 딸. 결국 이 아버지는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신봉사가 자기의 딸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의 판단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그러한 아픔으로 느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입다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딸을 신께 서원했으니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죽게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이 만몬인을 죽였고, 만몬 사람들을 죽였고, 암몬 사람들을 죽였고, 그 대가로 어린 딸을 더 죽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장면에서 야훼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입다는 이 딸이 그렇게 해서 피신할 길을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서원한 대로 그 딸에게 행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하나의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 길앗 사람 입다의 딸, 이 이름도 안 알려진 이 소녀를 애도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그러한 관습입니다. 이 무슨 이상하고 기괴한 관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다의 행동에 대한 항거의 관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단어에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estiny 또는 fortune,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도리가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했던 두 외동딸, 심청이와 입다의 이름 없는 딸은 이러한 운명 속에 갇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한반도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석대해야만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이 두 여자에게, 소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서 기자는 지혜롭게도 입다의 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 입다의 서원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운명을 찬성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입니다. 운명은 우리가, 특히 힘 있는 자가 만들어 놓은 운명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확고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입다의 딸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녀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또 불의한 것이 아니라 칭송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죽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멘탈리티가 운명주의를 만들고 희생양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야기도 이 두 소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인이라고 받들고 있는 캔터베리의 안셀름 대주교의 그리스도론에서 그 버전에 의하면 예수를 죽인 자도, 예수를 희생양으로 몰고 간 사람도, 그리고 결정한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에 의하면,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정통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 기독교 전통에 내려오는 해석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그 타락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의와 명예가 손상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명예가 회복되려면 인간의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선 어떤 더 큰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나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인 존재, 바로 신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제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해석이 바로 안셀름의 해석이고, 그 해석이 오늘날 주류 교회에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피의 값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교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교만일 뿐, 주제넘는 짓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십자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운명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실된 것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결국 운명을 만들어 놓은 존재는 우리 인간들이요, 또 나요, 특별히 그 운명을 조성하는, 특히 한반도를 볼 때나 특히 우리의 이야기들을, 아까 소개한 이야기들을 보면 강력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졌다. 심청의 이야기,
그리고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이 운명적인 이러한 분단도 사실 강대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그 당시의 권세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든가 유대 권력, 특별히 유대 종교 권력,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을 뒤에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민중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셀름은 그런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존재들을 다 사상시켜버리고, 추상화시켜 사상시켜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죄와 인류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셀름의 해석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제한 해석입니다. 나중에 그러한 배제적 그러한 해석은 결국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이 다시 됩니다만은 로마라든가 로마 교회라든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사상시켜버리고 가장 약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것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을 학살시켰던 것입니다. 홀로코스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우리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해석의 위배고 잘못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권력일 뿐이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당하는 자들에게 동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대속한다는 교리는 인간 권력에 동조하고 인간 권력을 묵인하는 것이 되고 인간 권력이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는 그러한 기제, 시스템, 메커니즘을 마지막 인정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예수의 피로 대속한다는 그러한 교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희생 제물을 만드는 기제와 잘 통하는 교리이며 희생양 구조를 창조하는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크리스천들의 노력이나 사회 개혁 운동을 가로막는 그러한 비이성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비역사적인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이러한 희생양을 만드는 기제, 즉 메커니즘을 폭로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고자나 희생양이 없이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그리고 민족 안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들에 의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In the Air, 마지막 공중에서, 비행기 안에서라는 뜻입니다만은 해고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해고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 해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젊고 이쁜 여자 해고 전문가가 늙은 노동자를 호출해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해고됐습니다라고 통보합니다. 이 나이든 이 가장,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 있는 이 나이든 사람은
자기가 왜 해고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이 해고 전문가 앞에서 결국 무기력하게 울면서 결국 자리를 뜨는, 자기 서류를 쥐고 자리를 뜨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회, 이 신자유주적 시장 경제 구조 하에서 정말 희생을 일으키는, 희생을 만드는, 희생을 잘 시키는 그런 직업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남을 희생시키면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감옥에 안 가고 버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양승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가 스스로 30번째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아직 48세밖에 안 된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대법원에서 그들의 2심까지 판결해서 이긴 그 재판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결국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국 목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48세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희생양을 죽이고야 마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KTX 철도원 한 사람이 또 대법원의 기각으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진 죄 없는 사람들을 다시 2심까지 무죄로 선고됐던 사람들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간첩으로 결국 몰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도의 어부, 어떤 사람은 간첩으로 몰려서 무죄로 결국은 10년 가까이 살다가 무죄로 최근에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그 배상금을 다시 토해내는데 어떻게 토해내냐면은 한 1.5배를 토해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자까지 합해서 내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가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에서 많은 민중들이 이렇게 역사의 속에서 희생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한말로부터 우리의 역사들은 많은 희생양을 잉태시키고 생산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민족은 특별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피해로 300만 정도의 인구가 죽었고 그 전후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파로 우익으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죽거나 고문당하고 투옥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주 4.3 3만 명의 숫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만 특별히 좌익으로 몰려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재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양승태 대법원에서 그동안 많이 파기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영화 본 것 중에 라운드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학살하는데 일조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는 나치 히틀러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 나치에 부역한 그러한 정권, 비시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독일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잡아들여서 대형 체육관 시설에 수용합니다. 원래 3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 많은 시민들이 유대인들 숨겨줘서 결국 15,000명을 학살하게 된다고 하는데, 만여 명을 이 대형 체육관의 시설에 수용합니다. 여기에 영웅적인 프랑스 여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지급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7kg, 8kg 몸이 쇠약해지면서 결국 나중에 쓰러지는 그러한 여간호사는 끝까지 이 유대인들 난민들을, 유대인들 포로들을 위해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녀는 희생양을 제조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프랑스인들의 구조 속에서 이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그 반응이 상당히 잘못된 반응으로 가고 있고, 북미 간의 그러한 사태가, 교섭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제국주의적 힘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희생양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그 덫에 빠지지 않은 것은 엄청난 어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잘된 생각이고 잘한 생각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결단은 이제 더 이상 제국과 권력에 의해서 인민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저는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 민족의 가장 큰 기회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의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에 기초한 복음이요,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요, 사랑에 기초한 행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이제 북한을 미워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제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북한과 함께, 남북한이 함께 하나가 되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그러한 숙명론, 운명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피의 대속론, 희생 대속론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이란 말이, 가스펠이란 말이 좀 추상적인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타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개념이라고, 특히 크리스천을 위해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때가 찬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복음은 민중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두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전체적, 포괄적 복음, 정치적 복음, 사회적 복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olistic and political mission 또는 gospel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체적, 토탈 또는 홀리스틱한 것인가? 전체적, 포괄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그러한 복음, 미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희생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지금 바쳐지고 있습니다.
약자와 약자들 사이에서 지금 서로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또한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복음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사랑의 복음이어야 되고 토탈한 복음이어야 되고 홀리스틱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개발주의적 그런 이성이 아니라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승자 독식의 그러한 양승태적인 그리고 오늘날 사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개발주의적 복음 또는 이성이 아니라 리즈닝이 아니라 나오자들 보듬고 함께 가는 그러한 복음, 사랑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양을 만드는 세상적 기제, 메커니즘, 희생양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피해 대속론, 그리고 이러한 것에 기초하는 복음은 부분적 복음, 결여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복음입니다. 가진 자 강자에게 유리한 복음과 교리는 약자를 효율적으로, efficiently, 효율적으로 희생시킵니다. 피해 대속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은 잘 어울리는 것이며 이것은 특히 약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시장 메커니즘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길게 돌아서서 오늘의 본문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오늘 본문에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신앙의 또한 평화 통일의 신학은 또 신앙 고백은 근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많은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마른 뼈들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온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시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제국에 의해서 영향받고 지배받고 통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영향받고 그러한 역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40년간 일제 나라를 빼앗겼고 노예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나라는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순국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 한반도가 오히려 분단되고 그리고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에까지 겪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단의 역사, 희생점을 바치는 역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폭로하고 끊어야 할 때가,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십자가는 분단의 그 영을, 분단의 그 세력을 이기고 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결합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최후의 희생자가 우리의 희생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희생자의 자리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자들이 만든 희생 메커니즘을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이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구원자로 우리의 역사 속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가 희생양을 만드는 모든 악의 영, 악의 세력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의 마른 뼈에서 새살이 돋고 피가 도는 그러한 살아있는 백성으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한반도에 진정한 구원의 때가 오도록 그러한 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만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큰 지혜와 복음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잘못해 그 때가 비껴나가지 않도록 늘 끼어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전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뉴욕에서 활동 중인 바리톤 김수찬 형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모아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일본의 폭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에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종교가 위로가 되고 교회가 거처가 되고 신앙인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부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모든 이의 삶이 평화이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각기 다른 목소리들을 들어주소서. 그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예배와 기도가 다짐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